오늘은 기도는 예수님처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어떤 한 바다에서 해군이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 군함의 함장이 이제 작전 지역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밤에 저 앞에 불빛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충돌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 여기는 군사 작전이니 빨리 남쪽으로 경로를 10도 빨리 변경하시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북쪽으로 경로를 10도를 이동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함장이 화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훈련하고 있는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함장이다. 지금 군사훈련 중이니 빨리 경로를 10도 변경하라.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또 이렇게 응답이 온 겁니다. 나는 등대다. 네가 알아서 비켜라. 등대지기가 그렇게 신호를 보낸 것 같습니다. 등대가 피할 수는 없죠. 그죠? 등대는 기준이 되죠. 기준이. 제가 중학교 때 요즘에는 뭐 전체 조회 이런 게 없습니다만은 저희 중학교 때만 해도 월요일 1교시는 온 학생들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전체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 나가서 훈시하는데 짧게 하면 너무 좋은데 딱 볕에 한 3, 40분 하면 아이들 막 픽픽 쓰러지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맨 처음 이제 조회 시간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체육 선생님이 딱 나와가지고 야 너 기준 이라면은 그 아이가 온 몫을 다해서 오른손을 팍 뜯으면서 기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전부 이제 행과 오를 쫙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죠? 근데 어떤 아이는 기준 이랬는데 지가 기준 해놓고 지가 움직이가면서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럼 나중에 이제 체육쌤한테 혼이 나고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기준이 무엇일까? 기준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옳고 그름을 혹은 나쁨과 좋음 그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 신앙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신앙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에 가려면은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또 우리의 목표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냐? 말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교회는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고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부자가 되거나 인생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고 교회를 제법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이 많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스승이 된 상태 이전이니까 배우고 학습하고 닮아가고 노력해야 되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아직은 완성된 그런 어떤 성격이나 인품이 아니겠죠.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자꾸 배우고 애쓰고 힘써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많고 다양한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이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는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 사람 또 다르게 표현해서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뭐 우리나라 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을 잘 해야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기도를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기도를 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표준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원만한 또 온전한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함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이 본문의 장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그 전입니다. 그 전에 이제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장면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정말 위기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성도로 간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은 좀 역설적이겠지만 오늘 재밌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습관을 따라라는 이 표현은 습관은 어떤 것입니까? 반복적인 어떤 반복을 통해서 어떤 형성된 성품이나 아니면 반복을 통해서 어떤 이루어지는 생활 방식을 습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생활 방식만 습관이 아니라 성품도 습관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웃는 분들도 습관적으로 웃어요. 상대방은 지금 얼굴이 기분 나빠가 얼굴을 붉고 막 얘기하는데 실실 웃으면서 하는 사람들, 그게 무슨 뭐 내 비율을 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성품도 성격도 습관으로 형성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발걸음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따라갔다는 것은 자주 거기에 가셨다는 것, 일정한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어떤 영적인 루트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궤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위기에 예수님을 이끄신 것은 어쩌면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습관은 마치 비행기가 항공을 나를 때에 자동 항법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종사가 항상 긴장 바짝 해가지고 이 조종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씩 보면 룰랄랄라 하면서 딴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자동 항법 장치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항로를 따라서 비행기가 쭉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시 난기류를 만나서 삐걱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은 자동 항법 장치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에 삐끗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궤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궤도가 있으면 우리가 그 길을 잃지 않고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 할 때 기도의 습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실수할 수가 있어. 그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운동 선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그 스노보드 탄 우리 그 17살 최가은이라는 그 친구도 세 번의 결선에서 1차 실패하고 2차 실패했습니다. 1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치고 2차에서도 미끄러져 가지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3차에 또 과감하게 했습니다. 근데 성공을 했어요. 성공했을 때 어떤 마음인지 그 불안했겠죠. 두렵고 떨렸겠죠. 그러나 그렇게 평정심을 잃었지만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해서 연습해왔던 그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습관에 따라서 그가 그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성공할 수 있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를 하죠.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식당에 가가지고 사람들도 많고 이러면 기도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거 고민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건 아직 습관이 안 된 겁니다. 밥이 딱 나오면 바로 막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찬만 나와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 딱 해놓고 상대방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몇 마디 말 꺼내면은 기도했던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는 분들은 또 하신 분들입니다. 왜 합니까? 머리가 나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이 자동적으로 습관이 있거든요. 그렇게 습관화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막 피곤하고 지쳐요. 비몽사몽간에 막 눈도 뜬지 만지 하면서 어디 갑니까? 맨 처음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뭡니까? 양치부터 하죠. 그죠? 양치할 때 칫솔을 꺼내고 치약을 꺼내가 딱 짭니다. 그것도 항상 습관된 일정한 양만큼 딱 누르면은 다 그만큼 나와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상태이지만. 그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습관화된 기도 생활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따라 기도하는 것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한번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다가 나중에 기도하기 싫으면 또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쌓이면 굉장히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내 기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따라서 내 감정이 이끌려가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나오실 때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갈까 말까, 추운데 가지 말까, 비 오는데 가지 말까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밥 먹고 딱 시간 되면 무조건 그냥 나오십시오. 습관화 되셔야 됩니다. 그 고민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은 서로 얼굴을 묵그름이 쳐다보는데 밥 먹고 난 다음에 서로 말도 안 하면서 갈래 말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와야 됩니다. 오면은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 무슨 큰 결단이 필요하거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저절로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도 습관화시키면 그죠 좋죠. 어떤 특별한 기술, 공부하는 거, 운동하는 거.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것은 왜 습관화하지 않습니까? 운동도 습관화 필요하고 공부도 습관화하고 다 하면서 왜 기도만큼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이 운동하는 것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운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작심삼일 해도 또 다음에 또 마음의 결단하고 또 운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분들은 아예 막 크게 막 그냥 한 1년치 그냥 결제를 해놓고 등록을 해놓고 이제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지나가다 보면 또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게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 습관을 좀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만 원씩 다 내는 거예요. 50만 원씩 다 걷어가지고 금요 기도 올 때마다 10,000원씩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면 기도 안 오면 그냥 안 주고 그러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기도하러 나오지 않을까. 헬스클럽도 그렇게 다니시는데
이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주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한 분이셨을까?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처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 되지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분은 아니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역을 인간의 몸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는 기도가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야, 예수님보다 내놓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야,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이 필요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상용어로만 다급할 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딱 각오를 하셔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시간을 정하십시오.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길게 하지 않더라도 짧아도 좋으니까 어쨌든 그 시간에 꼭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그 습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4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도 제자들 따라갔어요. 근데 제자들 보고 너희 여기서 기도해라, 난 좀 들어가서 기도할게. 기도하고 나오는데 얘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깨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기도해라. 또 들어가서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또 마지막 끝까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나 시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 포괄적으로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 빠지지 않게라는 이 구절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안으로 깊숙이 발이 빠져 들어가는 것, 발을 깊이 들어 놓는 것을 빠지지 않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혹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시험이 아예 자체가 없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시험을 만났지만 빠지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시험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도 유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죠?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게 해줄 테니 너희는 시험을 만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서 승리하셨고, 제자들은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시험에 빠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예수님께서 동산에 내려오셨을 때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는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네 예수님 제자 아니냐 하니까 아니다, 무슨 소리 하냐. 3번이나 부인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게 시험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예방주사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올 겨울에 감기가 많이 유행했죠. 저도 감기 때문에 한 3주 가까이 고생을 했는데 올해 감기는 굉장히 좀 독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 어떤 분들은 일찌감치 독감 주사를 맞고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면 예방 주사를 왜 맞습니까? 예방 주사 맞으면 감기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감기가 오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免疫力을 높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를 탈 때 뭘 합니까? 안전벨트를 다 차죠. 왜 찹니까? 안전벨트 차면 사고 안 당합니까? 당하죠. 당하지만 안전벨트를 차면은 크게 안 다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보호해주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차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이 직접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 명 모여가지고 고스톱 쳤습니까? 뭘 했습니까? 잠을 잤습니다. 그죠?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참 독특하고도 우리 주목을 끄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4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볼 때 이 제자들이 잠을 자는데 피곤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아까 저녁에 만찬 배불리 먹고 터져가지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서?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들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있는 표현인데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누가만 독특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들었다. 도대체 이게 어떤 표현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 저도 사실은 평소에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잠이 들었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정서에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앞뒤 저는 문맥을 살펴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왔어요. 예수님께 딱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왔는데 그때 마침 유월절 절기였어요.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오니까 온 지방에서 남자들 다 올라오고 온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아주 그런 큰 명절이, 우리 같이 쉽게 하면 뭐 설명절 같은, 완전히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이 모여들어가 완전히 난리 난대요. 난리가 났는데 첫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오실 때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마치 왕이 개선하는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그때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제 됐다. 이제 3년 고생 끝이다. 이제 예수님 왕이 되실 것이다. 이제 우리는 출세길 환히 열렸다라고 이렇게 흥분이 막 잔뜩 되어 있는데, 근데 일주일 내내 예수님 따라다 보니까 뭐 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그냥 병자들 고치고 말씀하시고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마지막 밤에 제자들 모아놓고 만찬을 하는데 막 맛있는 거 다 먹이시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군가는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막 들떠있고 흥분해 있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게 아니라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 자살한다, 나 죽고 싶다, 나 죽을 거다 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옆 사람들도.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짓눌려 있는 그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방어 기제를 통해서 제자들이 잠을 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뭐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을 때 사람들이 각각 다양하게 다른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독하게 보면은 에이 모르겠다고 방을 문 확 닫아버리고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없습니까? 있을 텐데. 집에 한 놈쯤 있을 텐데. 아니 일이 터졌는데 뭘 이걸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에이 모르겠다고 무책임하게 그냥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잔다는 거예요. 근데 더 미운 건 코 골고 자요. 얼마나.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무책임한 게 아니고 피하는 겁니다.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방어 기제로 잠을 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 상황입니다. 극심한 슬픔과 불안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마비가 되었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의 뿔이 꺼진 상태예요. 예수님은 극심한 슬픔과 불안을 느꼈죠. 예수님도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로 이겨냈었고, 제자들은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겨내지 못하니까 잠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와서 깨우는데 어떻게 또 잘 수 있느냐, 이건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제자들이 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만큼 제자들이 지금 극심한 불안감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를 유혹에 발을 깊이 들여놓지 않도록, 슬픔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절망 가운데, 나락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붙들어 주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올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슬픔에 더 깊이 빠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이 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42절 보시면 중반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점심 때 이제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맛집에 딱 가려고 하는데 그 맛집에 마침 사람들이 점심 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주차할 공간도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래서 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가가지고 주차 공간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여기서 내가 짜장면 시켜 먹겠습니다. 꽃배기 시켜 먹게요. 딱 하고 갔는데 한 자리가 딱 비는 거예요. 딱 한 자리가. 그래서 잽싸게 그 차를 대고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는데 CCTV를 돌려보니까 이 양반이 딱 갔는데 처음에 자리가 없었어요. 한 바퀴를 돌았어요. 없어요. 또 돌았어요. 또 없어요. 또 돌았어요. 또 돌고 또 돌고 또 10바퀴 돌고 나니까 그제서야 겨우 한 차가 딱 나가니까 그때 차를 딱 댄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먹고 말겠다는, 내가 어떻게든 내가 죽기 살기로 막 20바퀴라도 내가 돌겠다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주차장에 자리 없으면 지가 안 먹겠다고 했거든요, 처음에. 그럼 딴 데 가야죠. 근데 또 도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내가 여기서 한번 결판을 내겠다는 뜻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원대로 아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내 뜻을 내 고집과 아집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기도는, 깊어지는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내 뜻을 세우고 내 의지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은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은 내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왜 기도하느냐?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인데 무조건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정말 성숙한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마술과 마법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너가 나의 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순종하면 결국 너는 선하게 바른 길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과연 이게 나에게 덕이 될지 복이 될지 독이 될지 사실은 우리 자신은 그걸 잘 몰라요.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막 잘하다가 크게 번창했습니다. 근데 그냥 한순간에 그냥 쫄딱 망한 거예요. 채권자들이 몰려고 이러니까 도망을 갔어요. 시골로 도망가. 가족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또 거기서 있다가 또 좋은 길을 얻어가지고 사업이 다시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사업이 회복되고 번창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안 망했으면, 그때 쫄딱 망하지 않았으면 진짜 망할 뻔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양반이 사업이 쫄딱 망하니까 가족들이 뿔뿔 흩어졌는데,
사업이 잘 될 때는 교회를 뭐 이제 잘 나가다가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술자리 가서 술 먹고 몸도 망가지고, 자식들은 이제 자기 아버지 돈 믿고 흥청망청 쓰고 막 방탕하게 지내고 엉망진창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흩어지니까 자식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기들이 땀 흘려서 일하는 그런 성실한 자녀들이 됐고, 자기도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돌아보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사업을 일으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망하는 게 자기에게 더 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도 폭삭 망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막 그냥 기분 좋은데 직장에서 잘리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원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원하는 것들만 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더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쫄딱 망하는 이유고 신세 망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돈이 많은 게 자기에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돈이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얻었던 이 성취와 이 성공이 결국 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돈 가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기도, 훨씬 더 깊이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게 예수님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인간이 당하고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밥 안 드시면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니까 마귀가 예수님 금식할 때 먹는 걸로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도 위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육신도. 예수님도 슬픔과 기쁨과 희노애락이 다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옆에서 꼬집으면 아파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며 어떤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너무 감당하기 어려고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서 이거 시험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아픔이고 절망이기 때문에 이걸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솔직한 마음으로.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못해 먹겠다, 나 다시 하늘나라를 갈란다, 십자가 내려와가지고 뭐 자기한테 창 찌르고 뭐 침뱉거리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한 마디 그냥 보내버리고 에이 하면서 그냥 올라가셨다고 한다면은, 만약 자기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버리시고 천국에 가시면은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제자들은 실패했는데 성령도 못 받고, 제자들이 나중에 실패했지만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예수님 십자가 안 지면 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갔으니까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 당시에 기독교는 그 시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기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고 틀림없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한다고 한다면, 지금 잠시 광야일 수 있고 사막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떡을 줄지 돌을 줄지 생선을 줄지 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4절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쥐어 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름대로 자신의 온 마음과 영혼을 쥐어 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의학적으로 이건 혈안증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안증이 어떤 것이냐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모사혈관이 터지게 되면, 그러면 땀이 이 피와 섞여서 마치 피와 땀이 땀방울처럼 흐르터진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의학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의 치열함과 고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핏방울이라는 단어는요, 이 방울이라는 것은 그냥 수도꼭지 틀었을 때 물방울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그런 방울이 아니라,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엉켜붙은 핏덩어리를 말합니다. 엉켜붙은 핏덩어리.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그냥 싹 치우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이 뒤섞여서 덩어리가 돼가지고 엉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진한 거죠. 손을 묻대도 잘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가 격렬하고 그만큼 치열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애쓰고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 간절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 편하게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너무 쉽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 너무 뽀송뽀송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어떻게 되냐면 좀 눅눅해져야 됩니다. 눅눅하고 좀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땀과 눈물이 막 기분벅이 돼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하면 눈이 퉁퉁 부어 눈물 흘려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목이 쉬어가지고 막 목이 캑캑하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한번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화 기억나죠? 예수님 산에 올라가 바위 있는데 그 위에 손을 탁 하늘을 바라보면서 빛이 착 비치면서 기도하는 그 그림, 아름다운 그림. 그건 그림이에요, 그림. 제가 상상해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위에 손을 얹었다 칩시다. 그러니까 산을 올라오면 힘써 애써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바위를 쥐어 짜듯이 하면 손톱 다 나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절망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힘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다 지쳤으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보태줄, 예수님이 누군가 힘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기도하면서 진을 다 뺐는지 주의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주실 정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진을 빼면서 기도하면 분명히 주의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이제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뒤처지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보다 앞서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 그리고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기도로 깊어지는 공동체 아닙니까? 기도로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는 일들이 주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